예, 우리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등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혹은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도권, 사도성을 가진 사람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각자 한 분 예수님을 경험한 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목적은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함이었죠. 근데 독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좀 다른 관점 혹은 다른 강조점 아니면 다른 서술 방식 등으로 이 복음서들을 기록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배웠겠습니까? 구약성경 말씀 배웠죠. 그러니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는 많은 구약성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의 이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족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차근차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 혹은 친구라고 하는 의미의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우리식으로는 이제 제가 이름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귀여운데 이 데오빌로가 당시에 로마의 고위관직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도 각하라고 하는 그에게 엄청 높인 표현을 쓰죠.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막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남긴 뭔가 기록물 혹은 그들을 통한 구전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가 그런 과정들, 그런 소리, 그런 말이나 혹은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게 되었을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 누가복음을 쓴 거죠. 자, 이 배경적 지식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구약의 역사로 시작하는 마태와 달리
두 사람의 탄생 스토리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 아니시죠.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데 한 분이신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여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난 일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그의 부모님은 일평생 자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예 자식이 없었던 그 부부에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왜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 동정녀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동정인 상태의 여자, 즉 남자를 아예 모르는 여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한 10대 중반 그 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 문화 때문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정혼이 뭐냐? 우리로 치면 이제 약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정혼을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을 때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각자,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 등을 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1년 정도 되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책임은 뭐냐?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결코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정혼자하고도 같이 어떤 뭐 성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더라. 이거 아예 율법적으로 못 박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가 걸린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의 기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느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며, 수태고지라고 하죠. 임신한 메시아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시에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때 가브리엘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 아마 할머니 뻘려겠죠. 반년 전에 이 불가능한 그녀도 임신을 했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임신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해요.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일이 있은 후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에서 엘리사벳 살던 동네까지 아주 먼데
유대의 산골까지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거기에서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 마음, 기쁜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시라고 해서 찬양하다, 찬송하다, 소리 높여 외치다 이런 뜻인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노래라는 거죠.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겸손한 신자의 찬송이다 해가지고 기도송으로 계속 불러왔습니다. 뭐 마리아를 중시하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을 했겠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마리아의 찬가 아니면 마리아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본다던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찬가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를 어리석게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었던 고귀한 신앙까지도 그 안에서의 고백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그녀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메시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비천한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이렇게 노래했어요.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였다. 기쁨으로 지금 내가 이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이 그 기쁨을 가져다 주었느냐?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죠. 여기서 여종이 누구예요? 마리아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천한 여종. 야, 다시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서 뭐 과부라던가 고아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분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여자, 신분제가 뚜렷이 있는 사회에서의 종, 합치면 여종. 여종이 가장 비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인생은 항상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마리아는 진짜 여종이 아닙니다. 손동네에 살긴 했지만 신분이 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느끼기에 자신의 처지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여종과 같이 비천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정말로 비천한 여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죄악과 슬픔의 사슬이 그녀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달픔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녀만 이것을 뭐 특출난 사람이라서 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느냐? 뭐 그런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허무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무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런 고민 없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영혼이 없으니까. 하지만 인간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종교도 발달하는 것이고 문학이나 예술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의 끝에서는 궁극적인 허무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유일한 답은 어디서 찾느냐? 영혼의 주인에게 찾는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서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복되도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 종합해 보면은 마리아가
뭐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막 추앙하고 막 나를 막 신처럼 섬기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막 이렇게 상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행복한 것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여종과 같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구원 앞에 영혼의 자유함 곧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 뱃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분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걸 개인적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영혼의 그 어떤 묶여있는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은혜가,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세상에 사랑을 가르치고 뭐 사랑을 실천했던 현자 혹은 성인이라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한 세상에 변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개인을 위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이러면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많이 아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예수님 스스로가 읽으셨던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사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여기 회당의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 내용은 세상이 지금까지에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통치하실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죠.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통치는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만큼의 도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절대적인 통치자, 제왕적인 리더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짓들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타락하고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 안에 있는 허점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사 이 땅 가운데 깊이 팽배해 있었던 악한 질서를 바로잡고 그 안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새롭게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태중에 품고 있는 그분이 장차 이루실 위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완성은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완성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 기존의 세상을 지배하던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탐욕 가득한 자들의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쉽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는 그 단단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끝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과거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완벽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하니라. 개인적인 은혜와 세상의 변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노래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개념을 노래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오실 일이라 약속되셨던 분이에요.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때에 또 언약을 또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때에 또 다윗 언약을 세우세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점차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전주희 씨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 그 가문의 자식. 물론 육신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아버지, 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 그대로 성취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여기 나온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끌고 가시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진다. 실제로 2000년 뒤에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누리고 있죠. 앞으로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후, 200년 후일지 모르고 1000년 후일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약속은 계속 유지됩니다. 완벽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온전히 다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비참한 존재임에도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고착되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악한 세상의 질서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말로 살만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세상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런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영혼이 정말로 당연히 기쁨 안에서 이러한 찬가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정말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루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심의 은혜를 느끼며 또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